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험 준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우리 시험 준비 경험 가운데 벼락치기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벼락치기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여러분 시험을 보고 싶어요? 시험을 면제받고 싶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시험 면제받는다는 말이 벼락치기 시험 준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벼락치기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자, 오늘 시험 면제받고 싶어요? 시험 보고 싶어요? 면제받고 싶죠? 자,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려고 누가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서 자신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시험을 말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벼락치기 시험 준비인가? 우리는 벼락치기 시험 준비를 해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서 합격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시험 면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자,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큰 시험일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만 해도요, 거의 12년 이상을 준비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 해가지고 또 재수 3수를 하게 되면 그 준비 기간은 더 늘어나죠. 자,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시험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된 자는
인생의 시험도 잘 이겨내고 더 높이 뛸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준비된 자만이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상식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잘 구분은. 여러분, 우리가 윤리로 살고 진리로 사는 것이 있어요. 진리로 살다 보면 윤리 쪽에 있는 삶이 좀 빈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윤리로 살면 진리 쪽의 삶이 빈약해지고 여러분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강조하는 것 뿐이에요. 진리를 강조해서 윤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무시하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모든 것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원래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고 하지만 준비가 그리 쉽지 않아요. 모두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정상에 서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여러분, 정상에 서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어야 하는데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고. 자, 끊이지 않는 인생의 시험들,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 즉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공생애 곧 속죄 시기를 멋지게 시작하십니다. 그럼 모든 인류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 먹을 것과 명예와 권력에 예수님이 인간과 다르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마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준비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제가 삐딱하게 묻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니까 제가 지금 또 설명까지 답까지 이야기하고 하네. 자, 예수님이 금식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셨기에 시험도 이기고 앞으로의 공생의 속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금식하셨느냐? 이유가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진리에 이르는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말씀을, 진리를 선포해 보지만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야기해 보면 나는 알았는 줄 알았어요. 모르더라. 그리고 저한테 돌을 던져요. 그럼 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근데 맞아야지. 스데반도 맞았고 예수님도 맞았고 다 맞으셨지. 문둥병들만 맞겠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문둥병자가 집에 오면 돌 던졌어요. 동네에서 만나면 돌 던졌어요. 기억나세요? 김남은 목사님 뭔 말씀인지 모르겠죠. 우리 시절에 그랬어요. 나 때는 하면 좀 그런데 우리 때 그랬는데 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지어서 하는 말이에요. 있는 거 이야기해요.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싫다는 거죠. 돌 던지는 것은. 전염 안 되는데도 전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생의 시험을 앞두고 혹은 닥칠 시험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금식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금식은 시험을 대비하는 믿음의 단련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셔서 시험 당할 필요도, 금식할 필요도, 준비하실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 준비된 조교로 앞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능력 있는 목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목숨 내놓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신 기도한 금식 기도 내용이 능력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다, 성경을 잘못 본 거다, 잘 본 거다. 잘못 본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한두 번 경험했어요. 저도 엄청 속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엄청 속았어요. 주님이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 거꾸로 보지 마세요. 자, 우리 인생의 시험은 예수님을 따라서 금식 같은 것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 뭐 시험 면제 받았으니까 땡 잡았다. 우리는 마음대로 누르라다.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방종이지. 그러다가는 주님이 자기 사생자가 아니면 자기 백성이고 자기 아들이면 엄청 팬다 안 팬다? 정신 차리라고 팬다 안 팬다? 팹니다.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못 오해하면. 자, 그런데 인생의 시험, 힘들고 고된 시험은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은 생각을 해보죠. 제가 타락전 타락 후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이 힘들고 고된 인생의 시험이 있었을까요?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처음 사람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비껴가도록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면제받는 특권 대신에, 여러분 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면제받는 특권 대신에 내가 준비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인생의 어떤 시험도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자,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명예 때문에 시험 들고, 권력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각종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 것처럼 여러분, 시험 우리 살다 보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들어요. 저도 엄청 들어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죽음의 시험은 아무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죽음을 맞이하는 멸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죽음을 준비해서 인간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엄청 여러분, 죽음의 시험, 질병의 시험, 경제의 시험, 관계의 시험, 시험은 끝이 없어요. 그 모든 시험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어요. 서로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잘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협상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윤리로 좋을 때 좋다가 또 속상하면 또 뒤틀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인간은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죽음을 맞이하는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금식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금식하는 것은 맞지만 자원하는 금식 기도는 아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늘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금식은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오히려 극한의 시험을 위한 마귀의 방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큰 뜻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금식 첫날에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금식 첫날에. 마치 술에 완전히 취해서 본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라도 하는 것처럼 가장 약할 때까지 기다렸죠. 마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구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오늘 핵심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 중요해요. 시험, 무슨 시험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자,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갈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증명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싶은 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어린 양? 네, 여러분 예수 성취에서도 이 내용을 읽었는데도 오늘 또 이 설교를 또 들어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들어야 하고 오늘만 들은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 이 복음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들어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여호와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을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만 부르면 속상해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신. 삼위일체 때 설교해 드릴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팍 집어서 이야기 안 하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하냐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자, 흠 없는 어린 양은 좋은 것을 신께 드리는 신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물의 실체는 바로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자, 흠이 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자격이고 그런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빨리 대답하십시오.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불어닥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신을 죽여서 죄인을 살려달라는 기도. 이 기도했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목사님들처럼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뭐 예배당이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이렇게 스몰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큰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는 애경사비도 조금 줘요. 조금. 진짜 조금 줘요. 자,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모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과 힘겨움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체휼. 네,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다 겪고 체휼하시면서 가장 힘든 상태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자격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자의 자격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자의 자격을 완성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극한의 상황까지 몰려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자격을 증명하셨어. 메시아의 자격을 증명하셨어.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우리 인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셨다, 이기셨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승리를 시험 면제 자격증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시험 면제 자격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자, 자격증을 대해주면, 다른 사람이 빌려주면 이 세상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구원자가 하시면 불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합법이고 은혜예요. 모든 시험을 치르고 다 이기고 해결하신 예수님은 시험 면제 자격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가시용이 아니라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시험 면제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시험 면제의 은혜. 따라서 합니다. 시험 면제의 은혜. 벼락치기 시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시험 면제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시험 면제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오셨는데, 답답한 인간들은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이미 죽음이 결정되었기에 시험에 실패한 것이 죄로 가득하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었는데도 자기는 인간이 안 죽을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히려 인간들은 시험을 명쾌해 주실 구원자를 시험했습니다. 구원자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아로 자기들끼리 재판하고는 유일한 구원자를 죽음으로 떠밀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행태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황당함과 배신감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혹시 인간들을 위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자,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일을 저지른 인간들은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기는커녕 시험 자격도 상실한 채 영원히 징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여러분,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사랑하기에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타락의 타락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멀쩡하면 말 그대로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함받기 위해서 오셨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방 속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는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는 천군 천사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서 죽지 않는 자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예. 육체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부활하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아니 우리 죽는데 무슨 안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음의 딱 순간에 주님이 안아가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 그리고 마지막, 온천하를 주겠다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하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고,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나예요.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온 천하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수님의 핏값. 그러니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알란가 모르겠네. 알아야 할 텐데.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음을, 우리의 시험이 면제되었음을 늘 기도하며 알도록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면제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었어요. 자, 나는 미운 오리새끼다, 아름다운 백조다? 아름다운 백조다. 그런데도 우리가 미련하게 백조가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할 수 없습니까? 시험이 면제되었는데도 시험을 내가 잘 치르겠다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 개고생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금식도 많이 있는데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런다는데 뭐 어떻게 목사님 금식을 개고생이라고 말합니까? 좀 말이 거칠죠? 여러분, 윤리로 접근을 하면 제가 또 이게 저 사람이 목사인지, 우리 예인교회 담임 목사면 좀 품격도 있고 품위가 있어야지 말이 왜 저렇게 거칠어? 여러분, 거친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 인간적인 금식은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니까 좀 좋게 받아들이세요. 좋게.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을 좀
아주 강조하는 말이 그런 불필요한 그런 개고생 같은 금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내 죄가 주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주님 내 가슴을 찢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내가 능력 받게 해달라, 예배당 잘 짓게 해달라, 그 금식하는 것 잘못됐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 그래도 지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동기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진리다라고 말해야죠. 진리를 물타기 하면 되겠어요? 저도 이렇게 진리 가운데 막 인간적으로 잘 못해주고 처세술도 못하고 진리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고립되더라고. 고립. 그래서 어제도 성동 교경 예비에, 성동 교구 예비에, 어제 아침에 누가 막 연락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예식장에 왔는데, 내가 그게 가지도 못하는데.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금식하고 막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성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어제 제가 이제 아들에게 한번 껴안아주면서 딱 네 음절을 말했어요. 그걸 누가 다 궁금해갖고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고. 사랑한다. 딱 한마디 했어요. 자주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랬더니 어쩌고 이제 본인도 뭐라고 하니까 왜 그 말을 했냐라고 누가 묻더라고. 사랑한다. 자, 믿음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인생의 모든 시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시험이든 다 이긴 것으로 면제해 주시는 특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바보 같아요. 그래서 책 제목도 바보 예수가 있죠. 그죠? 예. 엄청나게 사랑해 주었는데도 실탄하고 배신하고 돌아서면 깨끗하게 버리시든지 아니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너 쓸모없어 이별을 선언하셔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배신자를 더러운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을 엔드리스 러브, 엔드리스 그레이스, 끝없는 은혜를 주시구나.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시험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40일의 그 금식 기도를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인생의 시험에서 이미 이기고 해결되는 면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님 시험 우리가 이겨야죠. 예수님이 뭐 면제해 줬다고 자꾸. 여러분 우리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인생의 시험, 구원의 시험, 천국의 시험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은 맨 사후세계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네. 어제 여러분 주리하신 목사님이 가나 혼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부를 만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의기투합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야 사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온전한 가정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지. 우리를 장차 이 결혼도 가나의 결혼도 결국은 우리의 결혼을 예표해주는 모형의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 가짜 결혼하면서 진짜 결혼을 못 바라보는 것은 미련한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진짜 100년 해로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 해로하자는 것이 복 아니에요? 영원 해로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시험에 아담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결국은 시험에 실패한 대가로 죽음과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리 시험자, 대속자, 흠없는 어린 양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고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자 자격증으로 믿는 자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면제시켜 주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자격증으로 믿는 자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면제시켜 주셨다. 다 이기고. 네.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시험을 구원자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 성경을 잘못 본 자들은 예수님의 금식을 따라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 여기 내용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이거 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능력의 종이라고 그걸 상표화했습니다. 그게 잘한 것이다 잘못한 거다? 인간을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드러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자들은 예수님의 금식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능력 받으면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이 단순한 시험 준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통과 힘겨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도 금식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은
고통스러운 금식과 갖은 종교 행위에 저당 잡혀서 더욱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인생의 모든 시험도 실패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모든 시험이 다 면제되었기에 예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격이 다른 신앙생활로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면제받은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정상에 설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죽음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은 말할 게 없으면 죽음 이야기 하냐? 자,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없어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목사님 너무 나 아직 죽을 날이 창창한데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현실이다고요.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럼 이렇게 말한 저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죽음에 대한 것을 단단히 준비하려고 하겠어요? 자기는 준비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겠어요? 뭐 준비해요. 내일 내가 운전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지, 내가 오늘 잠을 자다가 여기 우리 옆 동네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대. 여기 옆에 문방구에 있던 아저씨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밥 먹다가 할머니가 앉아서 죽었대요. 앉아서. 권사님 못 들으셨어요? 누가 해주셨는데. 예. 변명 안 하겠습니다. 앉아서 죽었대요. 밥을 먹다가요, 숨이 멎어가지고. 그 남편, 할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또 조사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집에서 죽으면 조사 받아요. 병원에 가서 죽으셔야 어려워요. 자, 죽음이 현실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시험을 준비해도 죽음의 시험을 이렇게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시험을 준비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준비된 자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모으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시험에 준비된 자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준비된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천국에 우뚝 서게 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 준비된 자는 인생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사실 칼을 대면서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칼을 대면 사실 사람이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주님이 안 두렵게 만든, 순교도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용감하고 뛰어나서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 사자들이 와서 팔을 묻어 뜯고 할 때도 끝까지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킨다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순교를 누가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켜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벌벌 떨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벌벌 떨어지던데요. 그러면 주님 내가 믿음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이 사자성어에서도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한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괜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무너지면 무너진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왜냐하면 너무 앞을 보면 어떤 내 나름대로 사명 감당해야 할 말 못할 그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면 왕부담이 찾아와요. 뭔 부담이요? 왕부담. 여러분 사람에게는 짊어지기 어려운 십자가들이 나름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만 안 할 뿐이지 모를 뿐이지 자기가 몰라. 뭔 십자가를 지는지도 몰라. 저는 이제 알다 보니까 왕부담이 와. 그러면 어떻게 저는 담대하게 염려 안 하면서 사냐?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가자. 걱정하냐? 제가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걱정한다고 내 사명이 내가 감당할 수 있냐고. 그리고 또 내가 감당했다고 그래요. 어제도 뭔 말 하다가 내 자랑이 이만큼 나오니까 내가란 말을 쓴다. 이 말 한마디 옆에서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야하는데 내가가 나와버리더라.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당 멀었다. 저는 당당 멀었다고 봐요. 아직 당당 멀었어요. 제가 당당 멀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다 되냐?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럼 이제 증명을 해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딸려요, 안 딸려요? 딸려요, 안 딸려요? 딸려요, 우리. 증명을 해보라고 하면 딸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다 두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쩌겠어요? 그리고 또 늙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간이라도 있으면 좀 미리 애워갖고라도 한번 올 텐데 그런 시간도 없어.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된다가 답인데 우리는 증명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말. 이게 벼락치기 시험 준비예요. 자, 인생의 수많은 시험. 내가 정말 고생을 해서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특혜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금식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도 없고, 아니 시험 안 받고 전능자인데 마귀 얼마든지 저리 가라 하고 얼마든지 시험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면제시키고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금식했으니 너도 죽어봐라. 나를 따르려면 이런 고통의 대가가 필요하다. 이러려고 예수님이 금식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도 금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 무슨 우리의 시험을 면제시킨다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느껴지십니다. 우리 시험 면제받은 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안 받으면 큰일 난다, 큰일 안 난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한 번이잖아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제가 3번 결혼시키면 잘 시킬 것 같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여유가 생긴 것이, 결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 하고 조금 배웠어. 2번 하니까 또 배운 것이 있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너무 잘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사는데 2번 살면 그렇게는 안 살 것 같아. 그죠?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내가 좀 살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생각 해봐요. 인생의 끝마무리, 마지막.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어제도 지팡이 짚고 오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80대, 90이 다신 분들 오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 보면서, 나도 몇 년 후에는 저 모습이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저분의 영성이 어떻다. 저분이 믿음이 어떻다. 다 저도 대충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인은 본인만 모르지 옆에 사람은 다 옆에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대충은 다, 대략은 알아요. 완전 깊은 속은 몰라도. 대략은 다 알아요. 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 둘째는 그냥 이해는 못하겠어. 우리 청년들을 보고, 우리 교회 청년들, 예배는 안 나와도 거기는 다 왔더라고. 예배는 안 나오는데 다 왔어. 도대체 어떻게 같이 지냈을까?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대학 시절을 어떻게 같이 지냈을까? 궁금하더라고. 자기 호수의 아버지는 못하는데, 그 아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해요. 저도 이번에 결혼식 하려고 하면서 한번 대판 싸울 뻔 했는데, 근데 주님이 그 시험도 다 넘어가게 하시고. 결론이 중요한데 시간은 많이 갔고, 제가 이제 온고대로 쭉 읽으면 바두가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이렇게 들려가지고 중심은 쭉 가는데 끝까지 잘 들어보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듣는 것이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그 옆에다가 가면서 양념을 뿌리니까 시간을 가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해야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물어보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주님은 물어보지 말고 하래요. 근데 그 3부 예배 때 풀 온고하는 것이 제 꿈인데, 지난주에도 3부 예배 풀 온고 못했어요. 준비를 했으면.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도 금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모든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금식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육신이 되시는 말씀, 곧 예수님을 믿는 자, 성도는 예수님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의미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도는 미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약사빠르게, 세상적인 약사빠르게 말고 믿음의 지혜로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특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험, 세상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시험을 봐요. 합격하고 시험을 봐요.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고 노래가면서 인생의 시험을 힘들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식을 하고 선행을 쌓고 수많은 공적을 쌓는다고 전혀 준비되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 철저히 했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잘못되었다면 열심히 노력한 것이 모든 물거품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정확한 시험 범위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 범위는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시험 범위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누구를 붙잡는 거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이게 시험 범위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정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벼락치기일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절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태초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까지 영원까지 오고 계시고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대학 떨어졌잖아요. 취업에 실패했잖아요. 사업이 망했잖아요. 건강에 이렇게 이상이 생겼잖아요. 모든 시험 면제시켜준다더니 다 뻥입니까? 충분히 우리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를 대학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 합격시켜 주셨고 여러분 취업보다 더 중요한 천국에서 다스리는 일을 믿는 자에게 맡겨주셨고 여러분 사업보다 중요한 영원한 인생의 성공을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잠깐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영생 제가 금요일 날 나그네라는 것 가르쳐 드렸어요.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 영원히 사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목사님 이 땅에서도 건강해야죠. 이 땅에서 건강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건강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저주죠. 건강이 축복입니까? 그래도 건강해야겠습니다. 우리 나그네다고요. 우린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왜 부정하냐고요? 우리가 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고요? 나그네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련한 자가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인정해 드리고 받아들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건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징징징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늙으면 아픈다.
늙으면 아파요. 목사님 좀 안 늙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 늙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안 늙어요. 아멘. 이 안 늙는다는 말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서 강건해가지고 천국에서 사니까 자기가 늙은지 안 늙은지 구분이 안 되고 늘 누르려나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하고 힘이 들어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도 시험 면제를 받았으니까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합격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까지만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려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을 준비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가능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시험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려고 우리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로